우리는 계속해서 산상보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위선에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히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구제와 또 금식과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또 새롭게 하시는, 또 살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또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선한 동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자랑하고 또한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 그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귀족과 하인들이, 여러 하인들이 있는 한 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한 하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에게 300파운드를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귀족이 그 하인의 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하인의 기도 내용을 그 방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300파운드를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는 그 기도를 귀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돌아왔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하인의 기도, 300파운드를 달라는 이 기도를 듣게 하셨을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하인을 도우라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 방에서 기도한 하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인에게 300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에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귀족이 지나가게 되면 큰 소리로 하던 일을 멈추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성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귀족이 하인에게 필요한 300파운드를 주었다는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하인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지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 2절과 5절과 16절 끝에 보면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상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세에 이미 다 받았다. 그렇기에 내세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상을 다 받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걸음이 서투른 이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부모가 그 어린 아이, 걸어가는 아이 뒤를 따라가면서 경계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주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어린 아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아이, 그 아이를 집중하고 경계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없이 찾아오는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하나님 앞에 하노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노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따금씩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이 서투른 어린아이가 언제 걸려서 넘어질지 모르니까 늘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늘 우리의 신앙을 사람 앞에서 아닌, 사람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구제, 금식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오늘 설교 주제 아닙니까? 제목입니다. 4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6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7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 말씀하시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고 감추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 은밀한 구제다 말씀합니다. 은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큰 회당이나 어떤 큰 어귀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은밀한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얼굴도 흉하게 하고 또한 이렇게 머리도 잘 감지 않고 옷맵시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요, 얼굴을 씻는 것이다. 오히려 금식하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더 정갈하게, 더 세수도 잘하고 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더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한 금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할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금식이요, 구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 늘 선행을 하시고 구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금식, 시간을 정하시고 절기를 정하셔서 정기적으로 금식하시는 분,
혹시 이런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구제하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금식하지 않으면 뭐 자랑할 것이 없지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또 내가 금식을 얼마마다 하는데, 내가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면서.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는 것.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할까? 비교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늘 부족한, 많은 금식과 구제와 그리고 기도를 함에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세리 보십시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람.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 의롭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의는 아무것도 없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낮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늘 고백하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 더 의로운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세리처럼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는 천국에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 앞에 많은 의의를 드러낸 사람은 천국에서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며 금식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절과 6절과 18절 끝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고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이 고넬료로 찾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런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그동안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요, 그 모든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셨다.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이 고넬료가 그동안 누구 앞에서 구제와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였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열심히 지금까지 구제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제와 기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의 귀한 소식입니까?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온전하신 분이신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구워 드릴 수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리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구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구워 드린 것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생활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세상에 받지 못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 제가 같이 한 번 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게 바로 윗선이고 그게 바로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북으로 가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나를 보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 가운데 힘을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극은요, 다 마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거 자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보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박수를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사람들이 좀 몰라준다 하더라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신앙을 살피게 하셔서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는 이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의를 드러내고 사람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